네,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예, 이럴 땐 뭐라고 답을 해야 될지 모르시겠죠? 평안하십니까? 네, 평안합니다. 교회에서 또 보내주셔서 제가 중국과 또 우리 한국에 가서 이렇게 집회까지 인도하고 왔는데 아마 일반적으로 우리 교우님들 생각에 모르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렇게 중국에 가면 박 목사가 가면 문제도 다 해결되고 또 아마 집회를 가면 교회가 한 번씩 뒤집어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근데 사실 그 중국에 올해 제가 봄에만 지금 세 번째 그 사역 때문에 좀 오갔는데 뭐 제가 간다고 해결될 수 있는 간단한 좀 상황도 아니고 또 현지 그 목회자들하고 여러분 만나가지고 이제 좀 깊은 대화들과 어려운 이야기들 좀 나눴는데 뭐 한마디로 아직 풀어야 될 숙제가 많고 오늘까지 해왔던 그 사역이 더 이제 리더십 트랜지션과 함께 더 잘 되어 나갈 수 있도록 정말 애써야 되는 그 부분이 아직 좀 짐이 있다고 이렇게 느끼면서 왔고요. 또 한국의 그 좀 대표적인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좀 역사적인 교회 123주년 되는 집회를 인도하고 왔는데도 좀 마음이 갑갑합니다. 예, 여러 가지 당면한 현실이 그렇게 쉽지가 않구나. 사실은 무게를 마음의 짐을 좀 많이 갖고 이제 또 돌아왔는데 그렇지만 또 우리 집 우리 교회 이렇게 와서 여러분 뵙고 또 1부 2부 예배 이미 드렸습니다만은 제 자신에게도 굉장히 많은 힐링이 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함께 한다는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섬김이 또 제 나름대로 또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또 열심히 하면서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시대에 하시는 일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해 봅니다. 계속 주님 믿고 함께 가는 저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로 10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459페이지 459페이지 사무엘상 30장 1절로 10절까지만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를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아멘.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아마 사무엘상 30장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말씀 묵상을 하면서 이 사무엘상 30장에 나타난 이 사건이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또 중요한 위기가 되었는지 또 이것을 극복하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저희들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다 이런 마음을 갖고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눕니다. 다윗의 상황이 굉장히 좀 아이러니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는 한때 블레셋을 상대로 해서 큰 승리를 이끌었던 그러한 이스라엘의 장수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대로 골리앗은 블레셋 장수였고 골리앗을 무너뜨린 사람이 바로 다윗인데, 지금 이 상황은 다윗이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이스라엘의 왕 사울을 피하여 도망 다니는 이런 처지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다윗을 실제로 보호해 준 사람은 놀랍게도 블레셋 왕이었습니다. 가드라고 하는 블레셋의 한 일부를 다스리고 있었던 아기스라고 하는 왕이 그를 보호하는 가운데 결국 이스라엘 땅에서 거할 수 없었던 다윗과 그의 무리가 시글락이라고 하는 블레셋 땅의 한 장소에 머물 수 있도록 이런 배려를 받게 된 것이죠. 아이러니입니다. 그 말대로 적국에 들어가서 살 길을 찾은 이 다윗의 모습인데, 하나님 참 이상하게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위로를 좀 주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그에게 붙여주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적어도 한 600명 정도의 장정들이 다윗의 주위에 모여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구절에 보면 좀 억울함을 당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사회 속에 지금 동화되지 못한 사람들이 혹시라도 다윗과 함께하면 좀 생명의 길이 열릴까 해서 다윗에게 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또 아내를 얻는 그런 장면도 우리가 봤죠. 지혜로운 여인으로 소문나 있는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을 아내로 맡게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큰 위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만큼이라도 그가 좀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얻게 됐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저 그 시간이 얼마나 되었을까. 다윗은 또 큰 시련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 거죠. 아마 이 당시에 어떤 시련보다도 큰 시련이 다윗에게 찾아왔던 것 같아요. 다윗이 그의 군사들과 함께 일정한 상황 때문에 그들이 거주하고 있던 머물렀던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을 떠나서 며칠간 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돌아와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또 다른 적국인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시글락을 침범해서 다윗의 성읍, 다윗이 머물고 있던 그곳에 아마 텐트도 쳤을 거고 살 수 있도록 나름대로 뭐 이것저것 시설을 했을 텐데요. 그 모든 거 다 불태우고 두고 갔던 여인들과 아이들을 전부 다 포로로 잡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죽이지 않았다라는 것 좀 다행스러운 얘기긴 하지만, 그러나 그 당시의 시대, 뭐 우리가 지금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당시의 모습이 어땠을지. 그러나 뭐 인권이나 이런 거 뭐 거의 없었던 그런 시대니까 힘없는 여인들과 아이들이 적국에게 사로잡혀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얼마나 살벌하고 무지하고 악한 그런 환경 속에 그들이 노출되었는지 아마 상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백성들과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30장 4절에 보니까 다윗과 그에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다. 너무 리얼한 그런 설명인 것 같아요. 정말 이 600명의 군인들과 이 다윗이 돌아와서 그 상황을 보니까 너무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냥 주저앉아서 엉엉 울었다는 얘기죠. 울다가 나중에는 더 이상 울 힘마저 떨어져서 이제 울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마도 우리도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예, 뭐 어디를 좀 갔다 왔는데 와서 보니까 집은 다 불타 있고 아내와 아이들 어떻게 됐는지 생사를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저 같아도 아마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서 엉엉 울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윗의 마음이 좀 이해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 입장에서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함께 갔던 이 장정들이 이 상황이 벌어지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너무 슬퍼서 그 상황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다윗을 돌로 치자, 누군가가 이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자고 이렇게 하는 말을 6절에 보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기 보니까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다. 크게 다급하였다. 뭐 어떻게 다르게 설명하겠어요? 다급한 거죠. 아주 너무 막 다급하고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된 건데,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다윗과 그의 일행이 이것을 헤쳐나가는가, 이제 이게 중요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키워드가 있다면 저는 인생에 닥치는 폭풍이라고 말씀하고 싶어요. 폭풍, 스톰. 이 폭풍이라는 것은 오늘날처럼 뭐 일기예보가 굉장히 발달된 시대에서는 또 의미가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어느 정도 예기치 못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일, 갑자기 우리 인생에 닥치는 어려움, 환난, 전쟁, 기근, 전혀 예측하지 않았던 그런 일,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닥치는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에게 이런 역사가, 이런 일이 지금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시편 107편이 굉장히 흥미로운 시편인데요. 시편 107편에 보면은 타락한 인생이 겪는 네 가지의 삶의 곤고함, 타락한 인생이 일반적으로 겪고 있는 네 가지의 아주 심각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이 땅에서 마음을 둘 만한 어떤 자기의 본향을 찾지 못하고 광야처럼 방황하는데, 거기에 심각한 배고픔이 있다, 또 목마름이 있다. 더군다나 이 목마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결국 뭐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진정한 만족을 찾기가 참 어렵고 곤고한 가운데 살고 있다라는 것. 두 번째는 고된 노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고 인간이 땀 흘려서 노동을 하지만, 그러나 그 노동의 대가가 허무한 이런 문제, 마치 우리가 감옥에 갇혀 있는 듯한 우리의 상황에, 우리의 힘든 그런 시츄에이션에 지금 우리가 딱 묶여 있는 듯한 그런 삶의 문제. 세 번째는 우리가 너무 자주 겪는 문제죠. 질병의 문제죠. 질병. 뭐 가벼운 병도 들리지만 또 어려운 병,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문제들을 당하기도 하고 죽음의 문턱까지 가는 이런 문제. 근데 마지막 네 번째 문제를 풍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스톰, 폭풍. 그러니까 인생을 마치 바다에 떠다니는 배처럼 얘기하고 있고요. 예기치 않았던 순간에 엄청난 폭풍을 맞이해서 그 폭풍으로 인하여 아주 고민하는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아마 우리의 인생에 그런 문제를 우리가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터뷸런스가 달아옵니다. 난기류가 와서 갑자기 예측지 않았던, 예상하지 않았던 그런 상황에 굉장히 다급한 그런 문제를 가져다 주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다윗의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그 순간을 겪어나가는가,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말할 수 있고요. 결국 다윗을 통하여 우리가 보는 것은 예수를 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윗보다 이 믿음의 삶을 더 의미 있게 깊이 있게 구현해 나갈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을 갖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간단하게 한 세 가지 포인트만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뭐냐면 어떻게 다윗이 이 상황을 당했는가, 어떻게 감당했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라는 말을 여기서 하는데, 여기서 강조돼야 될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대한 신뢰라는 것이죠. 6절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풀리지 않는 문제,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을 당했고 마치 자기의 삶이 지금 소용돌이 속에 빠져 있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내 주위의 모든 것이 지금 마치 깊은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듯한, 아무것도 의지할 만한 것이 없는, 붙들 것이 없는, 모든 게 다 지금 뒤틀리고 있는 이러한 상황 같은데, 이때에 다윗에게 힘을 주었던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삶에 이런 좀 곤고한 시간을 당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나요?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어떨 때는 우리가 하나님마저 의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좀 지금 제대로 하시는 거 맞아요? 실수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어쩔 수 없나 보죠. 마치 하나님도 이해해드려야 할 어떤 분인 것처럼 그렇게 굉장히 시니컬하게, 아주 냉소적으로 우리의 상황을 맞이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떨 때는 여기에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누군가를 블레임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분명히 누군가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내가 손에 돌을 들고 누군가 내리쳐야만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굉장히 마음이 bitter, 아주 씁쓸해지고요.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어떨 때는 애꿎게 어떤 사람들이 그냥 막 어택을 당하기도 하고요. 굉장히 아주 본능적으로 우리가 반응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있을 수 있는가? 또 누군가 막 나의 어떤 이 분노와 나의 막 이 화나고 성나는 것을 쏟아 부어야 될 것 같은 누군가에게 뭐 이런 그런 생각들로 인하여 정말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계속 빠져들어가게 되는데, 놀랍게도 이 상황에서 다윗에게 주신 지혜는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거예요. 모든 것이 다 흔들리고 뒤틀려도 하나님은 견고하다라는 거예요. 모든 게 바뀌어도 하나님은 바뀌지 않는다. 다윗이 고백한 시 중에 여러 번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내가 피할 피난처이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모든 것이 흔들려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다. 모든 것이 뒤틀려도 하나님은 견고하다. 다 지금 막 모든 것이 다 막 빙빙 돌고 막 소용돌이로 빠져들어가는 것 같지만, 그 순간에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쓸 때에 살 수가 있다. 여러분, 쉽게 풀리지는 않는 문제예요. 뭐냐면, 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에게 절대로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의 삶에 악한 일이 이뤄지고 우리에게 정말 당하기 힘든 일이 있어도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된 것이 아니다. 근데 그게 좀 야속할 수도 있죠. 하나님 왜 이걸 허락하셨어요? 욥 같은 사람 얼마나 억울합니까 사실. 왜 허락하셨어요? 이 허락하셔서 이런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게 하십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고,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은 선하신가?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라는 질문이 나올 수도 있어요, 솔직히.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간다는 것은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거기에 어떤 신비가 있지만, 고난이라고 하는 데에는 신비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주권자시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시다. Totally out of control. 모든 것이 다 뒤틀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위로가 된다는 거죠. 이게 위로가 되는 거죠. 폭풍 속에서도 우리를 살도록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폭풍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면 사는 것이고, 폭풍 가운데 아무것도 안 보이면 아우성치는 거겠죠. 뭐 우리의 어떤 본성대로 본능대로 행동하는 거겠죠. 그러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폭풍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끝까지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십니까 지금? 하나님 보고 가겠습니다.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신 하나님, 그리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 어떠한 시련 가운데서도 그를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믿어진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 그 약속이 믿어졌기 때문에 그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가 마음으로 용기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혹시라도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이와 같은 폭풍을 지나고 계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아마 계실 겁니다. 남다른 고난과 고통의 순간을 내가 지금 가고 있다. 참 이기기 힘들다.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너무 오래 간다. 이런 고민들을 하실 겁니다. 그러나 정말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흔들리지 않은 반석 되시는 주님 위에 굳건히 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의 주님의 역사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 소용돌이 속에서 주님께서 처절하게 외쳤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얼마나 깊은 암흑 같은 영혼의 이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외치셨지만, 그러나 그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죠?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주의 손에 맡기나이다. 주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그 순간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이겠죠. 이러한 마음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이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다윗이 어떻게 이 풍랑 속에서 지금 딛고 가고 있느냐? 항상 그랬듯이 하나님의 인도를 구했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자,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의지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를 구했는데 하나님의 인도를 느닷없이 구한 거 아니에요. 항상 하듯이 그렇게 했어요. 다윗이 제사장 아비아다를 불러서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 에봇이라는 것은 제사장들이 입고 제사 지낼 때 입었던 옷이잖아요. 우밈과 두밈이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 있었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러한 일종의 역할을 했는데 뭐 그런 자세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나 다윗이 하고자 하는 것은 너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 여짜고자 하는 거예요. 8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이랬습니다. 여호와께 물어봤습니다. 이 순간에 하나님께 인도를 구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다음 스텝이 뭘까요? 과연 아말렉 군대를 추격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가라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다. 말도 안 됩니다. 이걸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지났는지도 모르겠고 뭐 그 당시에 뭐 GPS 같은 게 있어가지고 뭐 따라갑니까?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 암담한 상황 속에 완전히 안개 속을 가는 것 같지만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잖아요. 이집트 청년 하나가, 애굽 청년 하나가 버려져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마실 것을 주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소생케 한 다음에 물어봤습니다. 너는 누구냐 그랬더니 나는 아말렉 사람들의 종이라고. 우리가 얼마 전에 시글락에 가가지고 그 마을을 불태우고 포로 삼았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우연입니까? 말도 안 돼. 그 상황 속에 어떻게 그 청년을 만났을까요? 주인에게 버림받았던 이 청년 얘기하는 거예요. 사흘 전에 제가 병들었는데 주인들이 나를 여기서 버려두고 갔습니다. 네가 우리를 아말렉에 인도해 주겠느냐? 결국 그렇게 했죠. 그렇게 아말렉의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결국은 도저히 풀릴 수 없는 것 같은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한 스텝 한 스텝 보여주는 길을 따라가서 결국은 그 상황을 극복해내는 이 일, 이게 도대체 뭔가라는 거죠. 이게 도대체 뭔가, 여기에 대한 중요한 이 포인트는 뭐냐면은 다윗이 이 상황에 아주 느닷없는 이상한 일을 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무슨 얘기인가 하면 매일 하던 대로 했다는 거예요. 앞부분에 보면은 우리 30장 그 앞부분에 여러분이 여러 번 묵상했겠지만 한 가지 놀라운 것은 다윗이 사울로부터 도망다니는 그 과정 속에도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가라.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절로 가라. 하나님 기다릴까요? 갈까요? 기다려라. 뭐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하나님과 계속 에브리데이 대화를 하고 있으니까 이러한 하나님과의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적인 만남을 통해서 다윗이 이 폭풍우 속에서도 똑같은 일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폭풍을 어떻게 준비합니까? 예측할 수 없는데 뭘 예비해야 돼요? 영적으로 예비할 수 있는 것이 유일하게 있다면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힘듭니까? 병들었습니까? 또 말씀 펴놓고 묵상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하루 딛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가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변치 않는 하나님이시고 그는 우리의 반석이요 우리의 요새시요 피할 만한 피난처가 되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성격은 그냥 요동치는 것이 아니라 뭐 대단한 일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번개가 떨어지고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이전과 전혀 다른 사람으로 하루아침에 뒤집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믿음의 순종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영적인 실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삶의 폭풍이 임한다는 것은 아마도 그 순간에 우리에게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정말 한번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그러한 테스트가 아닌가 생각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아주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내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막 와가지고 나를 비방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정말 썩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죠. 막 뒤집어지죠. 그렇지만 그때 내가 그걸 어떻게 반응하느냐, 스톰 가운데, 이러한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바로 영적인 실력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해대고 뒤집어지고 한다는 것은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무 일도 없을 때 점잖은 거 누가 못해요? 아무 문제 없을 때
정말 신앙 좋은 것처럼 행동하는 거 누가 못해요. 말만 안 하면 다 똑똑한 줄 알아요. 근데 말을 하면 갑자기 드러나죠. 뭐 우리 교회에 그런 일이 있다는 건 아니고요. 가끔 다른 교회 얘기나 목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또 이렇게 빗대서 얘기하면 또 우리 교회 얘기처럼 되지만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서 잘 지내다가 장로가 되더니 사람이 바뀐다. 뭐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그 사람 수준이라고. 장로가 돼서 바뀐 게 아니에요. 원래 그 모습이에요. 근데 드러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모습 속에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어떤 환경이 바뀐다 할지라도 지금 어떻게 우리가 가고 있는가, 결국 그 준비를 위해서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것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우스운 얘기 하나 할게요. 제가 이전에는 축구하는 거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교회 우들하고 축구도 했는데 축구한 지가 꽤 오래됐죠. 이전에는 이웃 교회들과 시합도 하고 그랬습니다. 요새도 뭐 교회에서 축구하시는 분들인데 그냥 우리끼리 하는 것 같아요. 요새는 몰라요. 제가 잘 모릅니다만 그 이웃에 있는 뭐 어느 교회하고 항상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하면 꼭 이겨야 된다. 뭐 이런 그런 마음 가지고 했죠. 그 교회는 너무 체계적으로 유니폼도 딱 빼입고 연습도 자주 해가지고 굉장히 잘 짜임새 있게 하는 그런 팀처럼 보였는데 우리는 그냥 가면 대강 가가지고 연습도 안 하고 그냥 축구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담임 목사인 이유로 저는 항상 제가 원하는 포지션을 차지하죠. 센터 포워드 항상 앞에서 골만 넣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문제는 골을 못 넣는 사람이 골을 넣도록 앞에 가 있으니까 이게 항상 문제지만 그러나 그냥 열심히 하는 거죠. 근데 그렇잖아요. 가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죠? 아주 정말 절호의 기회를 맞이한 거예요. 공이 저를 향하여 지금 이렇게 딱 패스가 됐는데 앞에 보니까 완전 노마크 찬스예요. 그냥 발만 갖다 대면 공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순간에 이게 참 잔인한 거죠. 발을 분명히 들이대야 되는데 발이 안 나가는 거예요. 결국 이제 공은 흘러가고 그 절묘한 찬스를 제가 결국 살리지 못하고 그 아주 깊은 패배감 속에 고개를 푹 숙이고 이제 해플라인 쪽으로 저벅저벅 걸어가고 있는데 그때 꼭 누군가 얘기를 하잖아요. 뒤에서. 누구겠어요? 김희연 집사님이지. 저 뒤에서 쫓아오면서 뒤에서 아마 기억도 못 하실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상처가 된지 저는 아직 기억이 난단 말이에요. 쫓아오면서 하는 말이 박 목사님, 아마 목사님이라고도 안 했을 거예요. 박 목사 그랬을 거예요. 화가 나서. 이런 기회는 한 게임에 2번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하든지. 제가 그때 그 한 번의 찬스를 더 만들기 위해서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그 나머지 동안 얼마나 열심히 뛰었는지 몰라요. 근데 결과가 어떻겠어요, 여러분? 노력의 대가가 없죠. 결국 그 게임은 제가 골을 못 넣은 이유로 뭐 졌는지 비겼는지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이기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이 이런 거구나. 근데 여러분 제가 그걸 통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일반적으로요. 정말 슈퍼스타도요. 한 게임에 한 골씩 넣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뭐 몇 게임에 한 골 정도만 넣어도 괜찮은 선수거든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분들이 매일 죽어라 연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슈퍼스타도 한 게임에 한 번 이상 절호의 찬스는 안 온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점이 뭐냐면 그 한 번의 찬스가 오는 것을 그들은 성공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요한 순간에 헛발질을 하는 선수가 있고 그 중요한 순간에 그냥 공중으로 공을 차는 선수가 있고 아주 그 중요한 순간에 절묘하게 골을 넣는 선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위해서 죽어라 연습하는 거예요. 그 한순간을 위해서. 어떨 때는 2게임, 3게임 만에 한 번 오는 찬스를 위해서. 저는 그 준비가 되지 않았던 거죠. 정말 골을 넣으면 우연인 거죠. 골을 못 넣는 게 정상인 거죠. 근데 신앙생활도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항상 시련이 오고 항상 시험이 오는 거 아니에요. 항상 우리가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정말 힘들고 어려운 도전의 순간에 이때는 모두 다 뒤집혀야만 되는 그런 순간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다는 게 뭐겠어요? 그게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나오는 저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에게 그런 모습이 보인 거예요. 우리 주님 모습 아니겠어요? 항상 아버지와 동행하시는 그분.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는 다윗은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것을 인정했다, 이겁니다. 자, 한번 그 내용을 볼게요. 아말렉과 싸우기 위해서 사실은 많은 군사가 필요했지만 결국 600명을 데리고 가던 다윗에게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 중에 200명은 도저히 함께 갈 수 없을 만큼 지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200명의 군인들은 뒤에다 놔두고 남은 400명만 이끌고 적진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다윗은 아말렉 군대의 진영을 찾을 수 있었고 결국 그들과 싸워 이길 수 있었어요. 결국 다윗은 모든 것을 다시 찾았습니다. 되찾을 뿐만 아니라 아말렉이 갖고 있던 거 다 뺏어온 거죠. 전리품이 굉장히 많았겠죠. 20절에 보니까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이랬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싸워서 이긴 거다. 이것은 다윗이 싸워서 차지한 거다라고 다윗에게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순간에 다윗 당신이 참 잘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다윗과 함께 갔던 이 400명이 돌아와서 남아있던 200명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200명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우리와 함께 가지 않았으니까 너희는 우리가 가져온 전리품을 나눠 갖지 말고 그냥 너희가 빼앗겼던 처자들만, 아내와 자식들만 데리고 가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22절에 그렇게 써 있죠.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그렇게 이르렀다라는 점. 사실 그 당시에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 중에 그렇게 인격 좋은 사람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다 도주 나온 사람들이니까. 근데 그 중에 특별히 속 좁은 사람들이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목숨 걸고 싸운 사람들 입장에서야 뒤에 앉아서 쉬었던 사람들하고 왜 이걸 나누고 싶겠어요. 근데 놀라운 얘기를 다윗이 합니다. 자, 2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23절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예. 그렇게 설득하는 거예요. 뭐죠? 우리도 은혜로 받았다. 그러니까 그 앞부분에는 분명히 사람들이 이것은 다윗의 전리품이라고 얘기했는데 다윗이 아니라는 거죠. 내 전리품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God gave it to us.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들에게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니까 이것을 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우리도 은혜로 받은 것이니 남아있던 200명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이것을 나눠 갖는 것이 합당하다.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이것이 은혜의 법칙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다윗의 마음이 뭐죠? 이 순간에 여러분 환난을 당하고 폭풍을 당했을 때 나타나는 중요한 하나의 결과가 있다면 그것을 믿음으로 이긴다면 나올 수 있는 결과가 있다면 그것은 한마디로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겸손합니다. 다윗은 자기가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했기 때문에 이것은 내 마음대로 할 것이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내가 격리시킬 것이고 결국 내가 생각할 때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내가 아주 기분 좋게 나눠줄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생에 폭풍이 닥쳤을 때 이와 같은 스톰이 그에게 닥쳤을 때 다윗이 깨달은 것은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고 싸우게 하시니까 싸우는 것이고 나를 인도하시니까 가는 것이고 내게 얻게 하시니까 내가 받는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였다라는 생각만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한계를 느끼게 하는 것이 인생의 폭풍이 아닌가요?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것, 내가 예측할 수 없는 것, 내가 준비할 수 없는 것, 사실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그 가운데서 내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사람들은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우리 속에 있는 끊임없는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라이프스타일을 컨트롤하고 싶으니까 돈도 벌어야 되고
이왕이면 남이 시키는 것보다 내가 시키는 게 더 나니까 권력도 얻어야 되고 지위도 있어야 되고, 하여튼 모든 일에 있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어떨 때는 좀 성격이 강하다는 이야기를 듣는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들 가운데 저를 포함해서. 결국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일이 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고, 상대들은 무조건 비판해야 내 기분이 좋고, 항상 모든 문제에 있어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나는 그렇게 안 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하는 거냐고 얘기하고, 이게 우리 스스로 컨트롤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왜 이렇게 가정에 불화가 많아요? 컨트롤하는 거잖아요, 서로. 왜 이렇게 자녀들 피곤하게 해요? 컨트롤하는 거잖아요. 너를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사실 그런가? 라는 생각 가끔 해봐야 되지 않나요, 우리가? 모든 면에서, 모든 면에서. 목회자로서도 이번에 제가 좀 배운 바가 있는데, 저는 뭐 그 나름대로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좀 더 진지하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체험하고 그들의 삶 속에 스스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일들을 해야지, 너무 어떤 단계에서 사람들을 그냥 컨트롤하고 그냥 원하는 방향으로만 이렇게 딱 집중시키는 것도 좀 문제가 심각하구나, 뭐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됐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그래요. 우리를 컨트롤하기를 원해요. 우리 식대로 하는 걸 너무 원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허락하지 않으시죠. 언제 우리가 컨트롤한다고 그대로 되든가요? 꼭 흐트러 놓으시잖아요. 내 계획대로 안 되잖아요. 근데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선악과를 만드신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 다 허락하셨는데 하나만 허락 안 해요. 거기다가 경계를 쳐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만지지 마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인생에 경계를 쳐놓으시는 부분을 두게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삶 속에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수용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지혜인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은 참 지혜로우신 분인 것 같아요. 인간이 못하는 게 뭔지를 너무 잘 아세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순간 인간은 엄청나게 망가진다는 사실을 하나님 너무 잘 아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셨고 모든 것이 은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겸손히 받아야 되겠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